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여행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을, 가나안 7족속, 그 죄가 관영했던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서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복전쟁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에게 점령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제의 압제 속에 일제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식민지 시대에 그 무서운 고통과 압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아름다운 그 이제 자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막 여러분 탄광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은 다 도둑질 맞았습니다. 그게 적에게 점령당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얼마나 많이 도둑질 해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을 캐갖고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고향에 저희 집 바로 위에 있는 마을이 무슨 마을인가 하면 이름이 금정입니다. 금정. 세금자에도 운음을 정자를 써서 금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일제시대 때 노다지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거기에 수천 명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 금을 캐갖고 가려고. 정말로 그 금을 얼마나 많이 캐가지고 도둑질 해갖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적에게 절어보세요. 적에게 정복당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그들이 망해가면서 이방 나라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식민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식민지로 사는, 점령당해서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식민지 상태에서는요, 또 적에게 기생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들 있잖아요. 그때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말 매국노 짓을 하고 일제의 그 압제 속에서도 그 못된 짓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매국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적의 첩자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죄에게 점령을 당하고 중독에게 점령을 당하고 여러분 질병에게 점령을 당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악한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돈도 갖다 줍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 명예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용해가지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는 게 성공입니까? 그건 적의 첩자로 이용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온갖 이 세상의 명예와 형통과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이 예정돼 있고 무서운 심판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도 말하고 정말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시편 37편에 보면 너는 정말로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열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악에게 적에게 악한 영에게 죄에게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어둠의 권세에 저를 보세요. 점령당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나서 악한 영의 압제로부터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께 점령당하고 진리의 말씀에 점령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에게 점령당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의 종노릇하고 담배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도박의 종노릇하고 주식의 종노릇하고 막 마약의 종노릇하고 적에게 항복하고 적에게 점령당하면은 조금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기 망할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점령당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점령당하면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점령당하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압주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빨리 죄와 저주의 결박이 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께 점령당하는 자유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자유의 종. 그래요. 자유케 하는 종이에요. 자유케 하는 종. 예? 우리는 종은 종인데 자유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나라에도요 8.15 해방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로 산천히 춤을 추고 여러분 온 백성들이 기뻐 춤을 췄잖아요. 그 해방의 소식은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적의 첩자처럼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정말 일본에 이용당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 우리의 인생의 해방의 소식이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입니다. 바로 해방자 예수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와 질병과 저주로부터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박이 있더라도 어떤 여러분 원수의 압제 속에 있더라도 어떤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괴롭힘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죄 사함 받아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악한 영이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사셔서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먼저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사함 받는 게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오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한테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직까지, 들어보세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은밀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숨기고 산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 속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에 죄를 품고 살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죄가 진멸당해서 회개로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여러분 진멸당해서 빠져나가고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여러분 그리고 눈으로 유혹하는 그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사랑에 팍 안겨가지고 어저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확 안겨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오면은요, 자유가 오고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진멸당해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습관, 태도,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있는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전에 신방을 가니까요. 예?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은요 세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세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꼭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같은 날이고 예배 드려야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 주일날은 참 예? 이번 주 주일날은 새벽기도 탁 드리고 새벽 예배 탁 드리고 예?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자기 계모임 있다는 거, 자기 촌에 고향에 무슨 친구들 계모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나가지고 단풍 구경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기에 다른 교회 권사도 있고요. 다른 교회 집사도 있고요. 막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 인본주의죠. 그게 인본주의죠.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요. 주님의 날.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요.
내 형편 사정을 따라 인정, 애정, 감정을 따라 여러분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체가 아직까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벽에 황금 무슨 그림이 붙여 있는 거예요. 부처 그림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예? 제가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가정에 왜 이런 걸 붙여놨냐고. 예수님 믿는 가정에 왜 이런 걸 갖다 붙여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비싼 겁니다. 어느 절에서 막 어느 그 스님이 자기한테 선물해 줬는 건데 막 정말로 비싼 거라는 거. 황금으로 된 그림이에요. 막 번쩍번쩍해요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거기 또 걸어놨는 거예요. 이거 비싸다고. 아니 예수 믿는 가정에 왜 이렇게 가증한 것을 거기 걸어놨냐고. 그러니까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막 계속 떨어먹고 여러분 손해보고 여러분 계속 빚지고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타협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적에게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그 황금 달마도 막 번쩍번쩍하는 달마도예요. 달마도 그걸 갖다 붙여놓고 제가 막 정말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서 이런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득하고 권면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비싸니까 불교 다니는 누구 주겠다는 거예요. 비싸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저주받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저주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냐고. 이거 가면은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데 누구한테 저주를 주냐고. 아유 그래도 이게 비싼 건데 그래도 이거 비싼 건데 그래. 예? 그래서요 정말 이걸 정말로 태워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섬기시라고. 그리고는 그걸 제가 받아왔잖아요. 받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옥상에서 여러분 그걸 다 태웠습니다. 태우는데 얼마나 그게 잘 안 태워지는지 몰라요. 막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불이 타는지 그게 정말로 태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끈질긴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까워 생각하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죄를 정말로 처절하게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사함의 은총이 와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먼저 숨김없이 남김없이 따라합니다. 숨김없이 남김없이. 뭐가 중요하다고 죄를 숨기고 죄를 남겨놓습니까? 여러분 죄는 정말로 그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죄는요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 죄는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에? 그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지 아니한가?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걸 다 쫓아내야 돼요. 그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고 여러분 전에 제가 여러분 비유를 들며 말씀을 전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본다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꾀꾀거리면서 토해놓고 막 그 악한 귀신이 뱀의 혓바닥으로 막 혓바닥에 막 날름날름하면서 막 그 옛뱀 악한 귀신이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본다고. 자기도 해본다고 여러분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악한 귀신이요 요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요렇게 쳐다보니 겁내지도 않아요. 눈을 요렇게 쳐다보더니 여러분 탁 쳐다보더니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속에 아직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죠. 여전히 교만하고 아직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안에도 같은 편 우리 편 같이 들어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귀신이 정말로 그 안에서 그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진실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그러면 막 꾀꾀거리면서 토해놓고 비틀어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요. 먼저는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숨기고 있었던 감쪽같이 감추고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꿈쳐두고 있었던 꿈쳐준다는 거 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다 회개로 뿌리 뽑아서 회개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은 자유를 줍니다. 참된 해방을 주고 참된 평강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은요 정말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적과 싸워서 여러분 적과 막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로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삶, 그게 바른 믿음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매고 푸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권세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시고,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절대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여러분 위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 여러분, 묶음, 악한 사단의 결박과 묶음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악한 영과 무조건 맞붙어 싸우려고만 안 되고, 먼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마귀가 그 결박을 풀고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여러분, 지금도 들어보세요. 지금도 정말로 피 흘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전쟁에 노출이 돼 있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먼저 주님께 완전 점령당해서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적에게 유린당하고, 적에게 여러분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악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와 있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자유하고, 여러분이 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여러분 정말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예? 악한 마귀의 권세를 곁들이고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를 주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막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악한 사단의 세력은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이렇게 공격을 받지만 이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10번 이기고, 그게요 여러분 승리의 전과가 되고 그게 영적인 실력이 되는, 그게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태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배나 악한 사단에게 배나 갚아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살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천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예?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께 쓰임받으면은요 더 강한 영역이 나타나고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강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 3번이나 내가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절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달라요. 뭘 자랑하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더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내고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